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봄인데도 겨울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일은 참 설레는 일 같아요. 아직은 춥기도 하지만 꽃봉오리마다 터져나오는 생명은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피어오를 것을 기대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만두님들도 그러시죠? 오늘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행복한 수다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허락된 자리와 역할을 통해 만나게 되는 주제들이 있죠. 바로 그때, 거기 그 자리.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행복한 수다라고 이름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저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마 선교사 정지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의 행복한 수다, 우리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희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이온에어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정지희 선교사님이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7살, 5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정지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분명 이제 정지희 선교사님도 사실은 제가 알던 우리 같이 싱글 사역자셨는데 결혼하신 후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되셨네요. 네. 네. 그 예전에 저희 채널 앤서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뿌리학교라고 그 영상을 최근에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 그렇지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쨌든 학교니까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준비도 있는데 기도가 가장 큰 준비이고 또 전부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뿌리학교를 섬기는 우리 야외 선교사님들, 엄마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참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뿌리학교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도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때에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잠깐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때 순회선교단 이제 한국 본부에 있었는데 어린 이제 자녀들을 성인으로까지 다 키워내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MK 이제 우리 아이들 4살부터 7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들이 교사가 되어서 함께 신앙 교육과 또 공동으로 양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시작이 이제 되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어서 어린이집을 가려고 했던 아이들도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코로나 바로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죠. 네. 그래서 그 오전에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또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과 또 열방을 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전에 들은 바 된 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저녁 이후에는 엄마랑 이제 함께 집에서 하는 미션 같은 걸로 이제 하루가 채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학교였죠. 근데 이 뿌리 학교 외에도 사실 엄마 선교사님들의 하루 스케줄이 이제 바빴고 만삭 임산부들도 이제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는 그런 이제 9시, 10시 이런 시간들은 막 안간힘을 써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버리는 그런 좀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봉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그 메시지를 듣다가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이었는데
그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 그냥 이렇게 딱 이제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이 마치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불안하게 꽁꽁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지혜야 바로 이거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아이들을 이제 신앙 교육하면서 이제 순간마다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이제 그럴수록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절대적이고 이게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알겠는 그런 이제 큰 찔림과 부담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사실 빠듯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또 아이들을 재운 후에 밤에 모여서 이제 한 주 학교의 일정에 대해 회의하고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밤에 빨래하러 가시거나 못다한 집안일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음날 묵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 담당자라면 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잠에서 깬 아이들을 다시 재우러 가야 하는 그런 엄마 선교사님들께 저희가 이제 회의가 2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1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제 말하는 것이 너무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가정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공동체에 또 돌아볼 일들도 많이 있고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가정의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 보통 그 밤 시간이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시간을 다시 쪼개서 회의도 하기도 2시간도 모자란데 거기에서 기도 시간을 한다는 게 좀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거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좀 간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저도 이제 모른 척 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애써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려 하지만 그날 밤에 계속 이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도록 부담을 계속 주셔서 고민하다 이제 결국에 카톡으로 이제 소심하게 마음을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게 진짜 이제 믿음의 진짜 증인들이셔서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시고 오히려 회개한다고 하시고 막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서 제 안에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일을 진짜 하시려나 보다.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좀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에 그래서 기도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회의하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을 통해 한 주간 이제 뿌리학교 진행과 또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아이들의 상황을 엄마들이니까 가장 잘 아니까요. 또 교사로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제 상태도 사실 계속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만나주시기를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떠들고 적용시키고 이제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주님이 해주시도록 좀 기도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제 한 주 동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좀 그런 이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공동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이제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부모님들과 양육자들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이니까 그런 좀 영역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금이 비상한 때고 마지막 때고 또 열방을 마음으로 품는 좀 열방의 어미로 좀 세워주시는 시간이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진짜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좀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를 이제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은 제가 육적인 것을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너 그때 봤잖아 영적인 것을 선택해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걸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었네요. 2년 전이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홀로 이제 자녀를 좀 양육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좀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당장 보이는 것이 없으면 좀 이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씨름들도 없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이 기도가 좀 그래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주님 마음을 주셨다면 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것을 제가 전부로 붙잡도록 좀 일해주신 시간들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예준이가 태어날 때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그런 첫째 아이가 예준이고 네네네. 둘째가 이름이 준서. 네. 이제 예준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그런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이제 학교에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 그런 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나이의 아이들과 또 그들의 이제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들과 이제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되니까 고민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너무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큰 학생들이 되었고 청년의 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싸워오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사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지를 이제 아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실제가 정말 되기 위해서 물론 결론을 찍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왔지만 너무 이제 두려운 죄에 이제 목덜미가 잡히기도 하고 또 그 죄의 영향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영적인 가치가 정말 내 것이 되지 못한 그런 영역들에서 그때 나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좋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그런 육적인 소욕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나이를 지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쌓으면서 지나야 하는 이제 아이들과 그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싸워가시는 이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나는 예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이제 이 아이도 금방 내가 아이들 보는 것처럼 금방 커서 이렇게 큰 아이가 될 텐데 그리고 이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복음이 실제되기 위해 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에서 너무 예준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시간들을 지나다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샘플처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만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이 실제가 돼야만 그 모든 영역에 내가 싸우는 만큼 아이들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생명과 삶으로 이제 자라나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좀 주셨어요. 첫째가 이제 어리지만 3-4살, 둘째가 이제 1-2살 이 때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좀 절망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선교사로서도 이제 실패하고 또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나는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 삶의 증인도 못 되고 믿음도 안 써지고 정말 이제는 못하겠는 좀 그런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장이 나서 다른 무엇도 나는 기대할 수가 없는 좀 그런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제가 한 번도 이제 부르심에서 뒤돌아가야겠다. 이 선교사로 불러주신 부르심. 내가 짐을 싸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더는 못하겠다. 나 같은 건 정말 선교사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바닷가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디베라로 갔던 실제 그렇게 할 용기는 없지만 마음 안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같은 게 무슨 거룩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키운다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절망스러운 좀 시간으로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사실 지대하잖아요. 근데
나조차 믿음이 없어서 이런 죄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네. 이 나의 고통을 자녀에게까지 확대시켜야 하나? 막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 싸움을 안 하려니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맞아요. 내가 안 싸우겠다고 원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죠. 제가 그럼 다시 잘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왜냐면 정말 이제 해야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말고는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좀 그 십자가의 자리로 저를 다시 이제 불러주셨죠. 그 생명을 키워내야 하는 그런 막 부담감에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내가 네. 끝이 나니까 주님이 하셔야 하는 그 네.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어떤 기도 형식 또 기도의 무슨 내용 네. 이런저런 기도 제목 이것보다 사실은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주님께 다시 잘해볼게요. 다시 잘해볼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완전히 제로가 되고 나 끝났구나 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 시선이 진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존재를 정말 나를 바꿔주시는 시간이었건 했는데 우리 정지희 선교사님에게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런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 기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기억에 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예준이가 저도 같이 살면서 네네. 참 귀여운 우리 또 이모 하면서 우리 조카인데 근데 하루는 우리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 센터에 있는 강아지가 아픈데 제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예준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어깨를 톡톡 치면서 귓속말로 이모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데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뭐 식사기도 해야 된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도 그게 그냥 그 아이 안에 그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얘가 진짜 믿고 나한테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준이가 진짜 그걸 믿고 저한테 기도하자고 하는 말로 들려져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한번 예준이네 놀러 갔을 때 예준이가 이모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이어폰을 예전에 잃어버렸는데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이모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거 찾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모태신앙 이렇게 또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처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식기도 정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말을 못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맛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주님 사랑하는 예준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열방에 밥이 없는 친구들도 밥도 주시고 만나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이것을 달달달달 그냥 외우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식기도를 그렇게 해줬고 이게 말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걸 그냥 고스란히 이제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어쨌든지 예준이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건 너의 삶은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너희가 허락된 것은 너만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아이에게 이제 깜짝 선물처럼 좀 줄 수 있는 간식이나 장난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이제 감추어두고 먼저 이제 우리 기도할까? 이런 거 주님께 달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게 하고 이제 그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이든지 받는 그것이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든 필요한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yes, no, wait 무엇이든지 정말 최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유식을 이제 정말 육적으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네. 다 이제 도와주듯이 이제 영적인 것도 진리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적용까지 그냥 시켜주는 네.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돼도 네. 그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라면 사실은 그게 욕심이 끝이 없어서 네, 욕심.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어릴 때 3살 때부터도 네. 너 이거 욕심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니까 알잖아요. 자신의 이제 본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막 A를 위해서 기도했다가도 네. 그것을 얻으면 금세 그 A에 대한 그 기쁨은 오래 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변해서 B를 막 갖고 싶어. 근데 그것을 원해서 기도했다가도 그것을 얻으면 또 그 기쁨이 금방 없어지고 네. 결국에 영원한 주님을 구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과 네. 너 이거 봐, 너 마음 계속 변하지, 너 욕심이 끝이 없어. 근데 이것을 계속 이제 그 허망한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너가 이것을 따라서 살면 너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만 하다가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게 3, 4살 때. 그쵸. 예. 3, 4살 때. 그때 그런데 또, 아이가 다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쵸. 아이들이 네.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존재이기 놀랍습니다. 때문에 네.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예준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럼요. 아이들을 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 한 번 더 어려서도 사실 더 어려서도 사실 다 알고, 한 번은 예준이가 너무 좋아하는 공룡이 이제 부셔졌는데 네. 너무 속상해하길래 이제 거봐, 너 마음에 예수님 말고 장난감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속상해졌지? 그러니까 공룡보다 예수님 더 좋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보다 공룡 더 좋아하니까 너 속상해졌잖아. 어차피 지금 부셔지지 않았으면 이건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불타 없어질 장난감들이었다. 영원하지 않다. 응. 너 마음에 계속 이런 영원하지 않을, 고장나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질 이런 것들 넣어놓을 거야? 아니면 너 영원하신 예수님 마음에 꽉 차게 할 거야? 이런 것들 이제 너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창조되어졌다. 이런 진리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네. 물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메시지가 되지만 그렇네요. 아이들도 금방 이것을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어차피 만져지고 하는 건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룡 부셔져도 괜찮아. 이렇게 조금 쉽게 정리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리 잡도록 좀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지나가면 예준아 기도해. 저 사람 지켜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기회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네.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찾아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네. 있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예준이에게도 예준이가 뭘 잊어버렸다. 그러면 일단은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 딱 하나만 빼고 다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막 기뻐하는 순간에 네. 거봐 예준아 기도하면 주님 찾아주신다니까? 그러면서 막 오버를 하면서 역시 주님은 최고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네. 이게 하면 이제 예준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못 찾은 한 가지가 사실 네. 제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네.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만 아직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못 찾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준이가 이제 물어보죠. 주님 기도했는데 왜 아직 못 찾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 편에서도 주님이 엄마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찾아주시나 봐. 그게 없는 게 엄마한테 더 좋은 건가 봐. 그래서 엄마는 주님은 충분해. 엄마는 주님만 돼. 이렇게 저의 신앙 고백을 네. 이게 막 하면서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예준이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상들이 쌓이면서 이제 예준이 안에 자연스럽게 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뿌리학교 이제 예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도 아이들이 네. 막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놀면서 이제 천국이랑 지옥을 이제 만든 거예요. 어쨌든 네. 계속 보고 듣는 게 그런 진리다 보니까 노는 것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군요. 그렇게 와. 이제 만들어 이제 뭐 검은색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 그런 거는 이제 지옥 그리고 노란색 뭐 이런 하얀색 이런 거는 이제 천국으로. 근데 보좌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길래 이제 엄마들이랑 같이 우리의 기도가 안 그래도 열방기도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막 그걸 이제 대접을 갖고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어리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심어주고 계속 들려주고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지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하는 방법 그냥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당위성을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아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엄마를 통해서 예준이를 그래서 이게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고 아이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거절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걸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아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된 게 저는 너무 지금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아이일수록 별로 기대를 안 하잖아요. 얘가 뭘 알겠어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놀랍네요. 저는 아이가 있지 않고 싱글인데 이렇게 옆에서 듣는 것만 해도 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진짜 너무 기쁜 때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물론 지금 이제 나이가 아이들이 뭐 7살, 5살 지금 어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해 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뻤던 때를 이제 고른다면 이제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제 기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을 말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분은 이제 신랑이신데 이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자신을 충만했다고. 네,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순간들을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옆에서 볼 때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좀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준서는 5살이니까 이제 그 수준대로 이제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둘 다 남자아이죠. 네. 손에 이제 꽃들을 이제 쥐고서 막 예뻐 막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이제 그 날 저에게 주시는 좀 그런 말씀이었죠. 내가 너무 이제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 나의 모양을 아가서 말씀 기도를 지나면서 주님은 너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준서 이 꽃도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 꽃보다 뭐가 더 예쁘다고? 이렇게 물으면 준서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준서! 이렇게 하면서 신나서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도 진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네가 정말 더 누리기를 좀 이런 기쁜 마음이 들고 또 이제 7살인 이제 예준이는 또 그 수준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엄마 아빠 떨어진 거였잖아요. 맞아요. 조금 7살이 돼서 유치원을 갔는데 매일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 그 혜원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예준이가 이제 처음 이제 유치원에 가서 처음 네. 이제 만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뭐 꽃을 만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 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렇게 말을 이제 했는데 네. 그 이제 혜원이라는 친구가 헐 거짓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했던 네네. 친구의 이름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되었는데 네. 너무 놀라서 제가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같이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는 시간이 이제 네. 있었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말을 조금 이제 예준이보다 더 길게 잘 네. 설명해주는 이제 네. 옆집 친구가 놀러 왔길래 제가 주원아 근데 혜원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주원이가 혜원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4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지만 네. 7살이라서 그런지 네. 진짜예요. 다 믿어요. 다 믿게 됐어요.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와. 대답뿐이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이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날 밤에 같이 이제 모여서 다시 기도하는데 예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하나님 유치원 친구들 예수님 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병설 유치원이기 네네. 때문에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다른 누나 형들도 또 선생님들도 예수님 다 믿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제 안에 그냥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준이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준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도 네. 늦게 믿었고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이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예준이가 이렇게 응, 처음 보는 사람들 계속 예수님 전하잖아요. 응, 어린 맞아요. 나이부터도 그렇죠. 맞아요. 그랬죠. 응, 이번에도 유치원 가서 네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응. 입학 날부터 예수님 네. 믿으라고 응, 전했고 응, 근데 맞아요, 아무도 맞아요. 반응 안 해서 네, 이렇게 맞아요. 좀 세척하게 돌아왔던 거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아는데 네, 지금 그 친구들 다 믿게 됐다고 맞아요.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준이한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네. 이제 예준아 하나님이 너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어때? 진짜 빨리 응답해 주셨잖아.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로 예준이의 마음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예준이가 거의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듯이 엄마 그 하나님 몰라? 엄마 기도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데 네. 그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웃음이 나오면서도 네. 예준이가 지금 되게 든든하구나. 자기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서 얘가 진짜 든든하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손 안에 있어서 막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좀 옆에서 볼 수 있는 좀 네. 그런 신랑 친구의 기쁨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든 남겨주고 싶은 건 정말 신앙 유산일 텐데 이 이야기들 정말 놀라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예준이에게 준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로 사실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가장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까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중에 이런 수많은 일들 중에 주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보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실 지금 공교육이나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얼마나 미디어에 막 음란함에 이런 거에 노출된 소식들이 뉴스로 왕왕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이런 세대에 지금 이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님이 부모인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혹시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제 마음을 정말 계속 기경해 주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 너무 사실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의 그 수준만큼 기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준이를 유치원에 이제 이번에 보내면서 네. 예준이 편에서는 사실 엄마의 좀 품 안에 이렇게 좀 있다가 처음 이제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세상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 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이제 충돌을 처음 이제 겪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의 막 스트레스와 그런 긴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유치원을 이제 보내놓고 주변에서 잘하고 있어, 더 전도해,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스쿨버스를 딱 이렇게 떠나 보내고 나서 네. 이제 아침 8시 반에 가서 4시 반에 오는데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믿는 사람들과 저희 공동체를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다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예준이는 이제 식기도 하다가 이제 코로나라서 말을 들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나는 우리 믿는 지체들과 너무 편안히 밥을 먹는다거나 말씀 기도의 은혜에 막 흠뻑 젖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준이를 마치 막 큰 아들을 이제 선교지에 보내는 것처럼 그거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 아내는 좀 그런 것 같은, 나 홀로 편히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었는데 주님이 너 기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밖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너가 그 정도 수준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저의 그냥 실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현장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너 지금 예준이를 향해서 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좀 그와 같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열방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쉬지 않고 부르짖기를 좀 원하시는구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싸우는 그 농도만큼 더 치열하게 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싸워주기를 주님이 좀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너 정말 예준이 통해서 너 아버지의 마음 조금 알았다면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고 정말 주님이 낳으시고 구원하여 내신 그 열방의 영혼들과 치열하게 그 믿음을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너무 원하셔서 너무 어리석은 나를 이렇게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부딪혀서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 나눠주시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 잠깐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부모로서 좀 배우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이렇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이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또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포기하고 싶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이제 시간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힘든 시간들을 또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내 영혼을 만지고 변화시키시고 지금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최고의 것으로 연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제가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막 상황을 무섭게 이렇게 해서 무섭게 혼을 내고 매를 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저의 본심은 이 죄에서 네가 돌이키기를, 네. 다시는 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이 죄를 끊어내기를,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이 죄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네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이제 당해야 할지, 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연약한 부모의 본심이고 사랑인데, 하물며 내가 아무리 막 지금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고 해도, 그리고 지금 열방에 막 또 전쟁 중이기도 하지만 그런 열방의 영혼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만나기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함께 이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막 다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상황으로 지금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지. 그 본심을 알고 좀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전에는 제가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네.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고집을 보면서 내 고집을 보고, 또 아이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아이들의 정말 그냥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고, 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점점 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냥 부르게 더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아멘.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하여 내실 그 아버지의 본심,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울게 되더라고요. 더 두 손을 들고 그 복음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본심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두려움이 많고 또 믿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정말 존재로 부인할 수 없도록 알려주시려고 나를 이 부모라는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나눔을 듣다 보니까 부모니까 아이에게 물론 이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 있죠. 그런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함께 또 세워져 감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도 나 엄마로서 끝났다 이런 순간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실 이제 좋은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걸 어려움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또 지금 방금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서도 날마다 점점 더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더 크게 이제 드러나서 또 고통스럽고 또 감당이 안 될 때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 그리고 죄인인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 생명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나의 죄된 모습들이 생명으로 고스란히 아이에게 막 흘러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너무 막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탓 같아서, 내 잘못 같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막 그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었던, 이제 예준이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바짝 더 이제 좀 예민해지고 그렇게 한 4살 정도 됐을 때쯤까지 제 안에는 어쨌든 엄마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하고 뭐 이 권위를 딱 정말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예준이를 혼내면서 드러나는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한, 정신을 차리고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막 폭발하면서 화를 내고 그 감정에 내가 막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편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때가 있을 텐데도 그에 대해서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네. 엄마는 늘 옳은 것처럼 또 엄마 앞에서는 옳은 소리라도 말대답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어쨌든 예준이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네. 새롭게 된 생명,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진리,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읽어줄수록 그 성령의 열매가 또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나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영역들과 나의 삶의 모습들은 예준이에게 복음의 역증인처럼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예준이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네. 예준이는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과 함께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고민이 컸는데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준이에게 좀 더 솔직하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돌아볼 때는 내가 아이에게 때로는 너무 많은 아픔을 준 것 같아서 이제 엄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엄마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존재고 나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엄마의 권위를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또 너무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네. 것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게다가 또 아주 작은 그쵸. 아이고 아들인데 나를 너무 엄마의 잘 아는. 권위를 네. 그게 정말 나의 실상을 너무 잘 아는 예준이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딱 잡고 4살 예준이에게 그쵸. 네. 그때 막 힘들 때 엄마는 사실 너를 혼내고 나서 밤에 엄마 혼자 울 때가 많아. 너를 혼낼 때 너를 그러니까 사랑하고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는 사실 없는데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이 화를 내면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지 않고 마귀한테 그냥 내어줘서 엄마가 계속 화를 이제 냈다. 이건 엄마의 잘못이고 엄마도 고치고 싶은데 이제 자꾸만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용서해주고 엄마 변화시켜달라고 예준이도 같이 기도해줄 수 있어?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는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되게 쉽게 괜찮아. 하나님 엄마 고쳐주세요.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어눌한 말이지만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이제 아무런 감정에 남은 상처가 없이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진아 엄마 정말 용서해준 거야? 고마워. 마음에 속상한 거 없이 정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지만 괜찮아. 이렇게 남자아이라서 이제 좀 더 단순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물론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저와 이제 아들의 관계는 사실 이제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막 교제가 되고 그럴 것 같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이제 예준이도 앞으로 믿음을 쓰지 않아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너무 연약했던 엄마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갈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되는구나. 실수해도 잘못해도 계속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이런 게 진짜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좀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너무너무 살 길을 찾은 것 같았고 또 그 후에 예준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먹어가면서 조금 더 풍성한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아이들을 혼낼 때 화를 아직도 자주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화를 내고 너무 쉽게 감정에 이제 휩쓸리고 후회하고 막 이런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또 아이들도 저를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있고 저를 위해 이제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는 이제 준서가 지금 5살이라서 참 이제 매를 많이 맞을 나이인데
예준이가 준서한테 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 엄마가 너 맴매하고 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엄마가 맴매하면 너 감사합니다 그래. 와. 너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맴매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 와. 말을 해주는데 네. 제 안에 아 진짜 고맙다 이런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동역자로 진짜 붙여주셨구나. 함께 싸워가는 동지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예준이가 특별해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럼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앙 위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7살 이런 때 회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읽었는데 그건 그때의 그분들 그 시대에 이렇게만 좀 생각이 됐었어요, 제 안에.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네,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 물론 이거는 분명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 좀 그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 편에서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 이거를 한들 얼마나 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들이라서 진리를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삶에서 부모님이 함께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완벽한 모습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가는 그 일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서 분명히 죄로 넘어지고 존재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모든 순간에 진짜 말 그대로 회심의 그 일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생 가운데 밑작업을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분이 있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양육했었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또 만두님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들 계실 텐데 그냥 함께 또 격려하는 또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이제 꼴랑 첫째가 이제 7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고 안 그래도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나를 엄마로 부르신 것은 주님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만큼은 엄마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사실 자신이 없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 많이 있고 또 요 며칠도 이제 둘째와 또 이제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안에 많은 정말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정말 제가 고백한 지금 그대로 주님 품에 연약하니까 더 안기는 거. 주님 품을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 진짜 그거밖에는 정말 나에게 없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때면 그냥 그렇게 또 울어야 하는 때면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그냥 지날 때 주님이 이제 아이들을 정말 이제 양육해 가시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리고 열방의 모든 영혼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제 아이들을 처음 이제 태어나면 딱 이제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만큼 되게 작잖아요. 네네. 이렇게 품 안에 그냥 안아야 했었던 아이가 점점 커지고 딱 자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저렇게 자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의 육체를 이렇게 정말 뼈와 살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이 자라게 하고 계시지. 그렇게 아이와 나를 주님이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더 잠기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품에 더 안기는 그런 연약하기에 주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양육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되기를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서고 싶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정재희 선교사님이 오늘 또 신청곡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 곡을 좀 함께 나누고 싶네요. 네네. 네, 제가 너무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좋아하게 된 찬양인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누구인가 그런 마음 가진 자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 좀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신 신청곡 이따 끝에 듣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좀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수다 첫 시간 어떠셨어요? 전 엄마가 아니지만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만일 엄마들만 알 수 있는 진리였다면 전 아무것도 공감을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환경이 달라도 변함없이 달리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 영혼을 깨우치시고 또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아멘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열린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 만두님들 힘내세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 또 어느 모습으로 계시든 우리 모든 만두님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만두님들 되시도록 기도할게요. 만두님들도 기도하실 거죠? 정지희 선교사님의 신청곡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들으면서 행복한 수다 첫 시간 마칠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만두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은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무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무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